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기도 응답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잠은 어디서 주무셨느냐? 베단이라는 가난한 동네에 가서 주무시고 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곤 했습니다. 그런데 베다니에서 나오시는데 예수님이 시장하신 겁니다. 그런데 멀리서 보니까 잎사귀가 있는 무화과 나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 그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가 있을까 하여 갔더니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그때 그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뭐라고 하시느냐?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주님은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그 나무에다가 이제부터 영원히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억한 심정으로 그 나무에다가 저렇게 저주와 악담을 하실까? 아니, 나무에 열매가 없을 수도 있는 거지.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그렇게 저주와 악담을 퍼부으실까? 심지어 1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님이라 그랬어요. 무화과의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무화과 나무에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다고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이제 네가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 사람들이 너를 통해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렇게 저주를 퍼붓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이 하시는 모든 말과 행동이 자기가 임의로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아이고, 내가 무화과 나무를 따먹으려 했는데 배도 고픈데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으니 아유, 기분 나쁘네. 저주나 퍼붓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단 말이죠. 하나님,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과 행동은 뭐요? 다 의미가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과 행동은 뭐요? 하나님께서 맹하셔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기분 나쁘시니까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 열매의 때를 몰랐어. 지금 보니까 어째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는 때가 아니라 했잖아요. 그 때를 몰라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럼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무엇을 가리키느냐 하면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무화과 나무를 이스라엘로 본다면은 그 무화과 나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의 모습이 잎만 무성하지 아무런 열매가 없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모습을 보고 저주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저주하셨다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자면 심판하셨다 그 말이에요. 열매 없이 잎만 무성한 그들의 모습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 없이 잎만 무성하다는 것은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신앙의 모습은 있어요.
신앙의 모습은 있는데 종교의 허영과 외식으로 가득 차다 그 말이에요. 그 속에 뭐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자비가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저 외식과 형식만 남은 거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껍데기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런데 여러분, 그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하지만은 지금은 누구를 말할까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를 보고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를 보고 하는 말씀이에요. 주님은 입만 무성한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있잖아요, 그저 심판만 하는 분이 아니에요. 너 저주받아라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니다 말이죠. 주님은 그런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일을 행하십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그 무화과 나무에 대한 책망과 심판을 하신 후에 어디를 들어가시는가요?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그죠? 무화과 나무 이야기를 하고 바로 어디를 가시느냐? 성전에 들어가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무화과 나무 이야기와 성전의 이야기는 전혀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연결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에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이야기와 성전에서 하시는 그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 들어가셔서 무엇을 하시죠? 무엇을 하시는지 보세요. 15절,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17절입니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네. 예수님의 성전에 가보니 그째요. 그 성전이 어떤 모습입니까? 한마디로 난장판이 난장판. 그런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하시는 일이 뭔가? 성전 안에서 뭐요? 장사하는 자들을 다 내쫓으시고 그 상과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성전 안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분노하시고 성전 정화하는 일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성전은 무엇을 가리키죠? 성전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지금 영적 상태가 이렇다는 거예요.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기는 하는데,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그죠? 예배를 드리기는 하는데 어째요? 그곳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장사하며 물건을 교환하고 하나님께 드릴 재물을 이익의 도구로 삼고, 그야말로 뭐냐면 난장판이 난장판. 주님은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신다고요?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강도의 소굴이라는 거예요. 성전을 보고. 성전 안에 그 난장판이 된 모습을 보고 강도의 소굴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죠? 예배는 있는데 그곳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이 그저 형식만 남아있고 종교의식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곳에 주님은 성전 안에 있는 무리들을 내쫓으시고 매매하는 상을 엎어버리시고 그들을 심판하는 겁니다. 이것은 앞에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서 한 일과 연결된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죠.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입만 무성하지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심판하신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모습이 뭐요? 꼭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같이 종교 행위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생명의 열매가 없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 성전이 무엇을 의미하죠? 그 성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보실 때 우리 마음의 성전이 어떻다는 겁니까? 주님 말씀하신 대로 입만무성한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온갖 잡동사니로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고 마귀 귀신으로 들끓어 있다는 거예요. 강도의 속을. 그래서 주님은 그 성전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 성전을 어떻게 하세요? 신이 정화를 하십니다. 신이 정화를 하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뭐라고 하시느냐? 다른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뭐요?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새 성전을 짓겠다는 거예요. 새 성전을. 기존에 더럽혀진 내 성전을 무너뜨리고 새 성전을 짓겠다는 거예요. 진짜 성전,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진짜 성전을 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있잖아요. 지금도 예루살렘 성전의 자리에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졌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모슬렘의 황금 사원이 있어요.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황금 사원, 모슬렘의 황금 사원이 그 자리에 있다니까. 원래는 뭐죠? 그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자리에 모슬렘 황금 사원이 다 서 있어요. 눈에 보이는 성전을 아예 없애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 성전이 만일에 있었다면 어떡하겠어요? 아마 기독교인들도 많이 가고 그곳에서 뭔가 대단한 뭔가 있는 줄 알고 그곳에 예배드릴 거예요. 근데 진짜 성전이 뭐라고요? 진짜 성전은 그 예루살렘 성전이 진짜 성전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걸 무너뜨려 버렸다니까는. 진짜 성전은 어디예요? 진짜 성전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진짜 성전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랬어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단 말이에요. 그 옛 성전을 무너뜨려버리고 새 성전을 짓겠다. 여러분, 어떻게 새 성전을 짓죠? 어떻게 예수님이 새 성전을 지을까요? 성전의 주인공 되신 주님이 신이 뭐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마음에 새 성전을 짓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해 원하시는 게 뭘까요? 갱건의 모양만 있고 그 속에 온갖 더럽고 강도의 소굴 같은 옛 성전. 옛날에 그랬잖아요. 우리의 옛 성전이 어땠다고요? 강도의 소굴 같았잖아요. 강도의 소굴이 뭐예요? 강도가 내 자리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그 강도가 뭐예요? 마귀 귀신이잖아요. 마귀 귀신. 마귀 귀신들이 있잖아요. 우리 마음에 집을 짓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째요? 완전히 난장판이에요. 난장판. 그 옛 성전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새롭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그래서 당신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의 옛 사람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셨잖아요. 우리도 함께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째요? 옛 성전을 완전히 새롭게 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 14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저와 여러분들은 뭐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새롭겠다니까는. 우리의 성전, 강도의 소굴 같은 귀신과 마귀들이 우글우글 거렸던 그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완전히 뭐요? 새 성전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완전한 새로운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의 새 성전이 우리 마음이잖아요. 새 성전을 깨끗이 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런데 이제요, 자꾸만 세상의 말, 마귀의 말을, 세상의 사상, 세상의 가치관들을 여러분 마음속에 집어넣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성전을 더럽히면 멸하시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우리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우리를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으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성전을 날마다 깨끗이 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깨끗하게 하셨다 했잖아요. 그죠? 이제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시고 나서 그 다음날 또 무화과 나무 곁을 지나가다가 그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뭐요?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보소서, 저주하신 나무가 말랐나이다. 어제 그 나무에 대다가 뭐 했어요? 예수님이 저주했잖아요. 네가 다시는 뭐요? 사람에게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랬는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어째요? 진짜 그 나무가 뿌리채 말라진 거예요. 그 말을 들으시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마가복음 11장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우리 한번 같이 안 해볼까요?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아이고, 그거는 예수님이니까 그러지. 아니에요. 누구든지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저와 여러분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이 없으면 그렇게 된다 했잖아요.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뭘까 그러면? 안 믿는 거죠. 의심이 있는 거예요. 의심이. 그래서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 이런 기도 응답을 잘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어마어마한 산들 있잖아요. 무슨 산이 있습니까? 우리 앞에 문제의 산들 있잖아요. 문제의 산들이. 여러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의 산들 있잖아요. 근데 그 문제의 산들을 기도해서 다 해결받나 이 말이에요. 많은 교회들이 이 말씀을 알기는 하지만은 실제로 그런 기도 응답을 받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오늘 하나님을 믿어라 하는 이 주님의 말씀에 답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어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믿어라는 이 말씀에 원어적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면 이게 정확한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원어적으로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죠?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왜 나는 기도하는데 응답이 잘 안 될까요? 왜 산더미 같은 큰 문제가 있는데 기도해도 이것이 잘 응답이 안 될까요? 내 믿음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믿음은 뭐죠? 그렇게 썩 좋지도 않고 거기다가 내 믿음 속에는 의심이 가득 차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이 큰 문제가 없어질까? 이런 의심이 가득한 거예요. 내 믿음은 그렇잖아요, 솔직히. 그죠? 여러분, 내 믿음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신다고요? 하나님을 믿어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을 하면 안 되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면 못할 게 뭐 있겠냐 말이에요. 내가 뭔가 하려면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믿음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없는 것에서 만들어낸다니까요. 하나님이 믿기만 한다면 뭘 못하겠어요? 죽은 자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천지도 뭐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이 믿는 것은 다 됩니다. 하나님이 믿는데 안 되는 게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데 안 되는 게 있겠어요? 그러니 뭐요? 내 믿음 말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시면 됩니다. 내 믿음으로 안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어마어마한 그 문제의 산들, 해결해야 될 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데 해결해야 될 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지려 하면 그것이 이룰 줄을 믿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문제가 있죠.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 했잖아요. 근데 안 되죠. 왜 안 돼요? 안 믿고 의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은 어째요? 전혀 1%, 0.0001%의 의심도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그러니 어째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다 된다 그 말이죠. 그렇게 되려면 뭐가 전제가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려면 뭐가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죠? 무슨 전제가 되어야 되죠?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성전이잖아요. 성전. 이 성전된 내 마음이 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새롭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화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화가 되어야죠. 내 속에 뭐요? 마귀의 귀신들이 우글거리는데 세상의 것이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의 믿음이 가질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옛 성전의 마음의 상태로는 옛 마음의 상태잖아요. 그 옛 마음의 상태로는 아무런 역사를 일으킬 수 없습니다. 그 마음의 상태로는 기도 응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가장 무너뜨리기 어렵고 우리의 가장 큰 적이 뭐라 했어요? 우리의 가장 큰 적이 뭐라고요? 바로 우리의 옛 생각입니다. 그것이 견고한 진이라고 그랬어요. 내 앞에 있는 큰 문제가 견고한 진이 아니고 내 마음의 생각이 견고한 진이라고 그랬어요. 그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여리고성은 무너뜨릴 수가 없다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는 아무리 해도 역사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안 돼요. 내 육신의 생각 안에서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 이성으로, 내 계산으로 그 이성 안에서만 여러분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성 절대로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약속의 땅 기업에 모여 그 가난을 절대로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래서 10명의 정탐꾼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 못 들어간 겁니다. 왜요? 옛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애굽의 그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이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입니다. 그게 생각이거든요. 마귀가 우글우글한 그것이거든요. 귀신들이 우글우글한 곳이거든요. 귀신들이 자리를 딱 잡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저주하신 거예요. 우리를 저주하신 게 아니고 우리 속에 있는 그 옛생각들, 옛사람, 그걸 저주하신 거예요. 그걸 심판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신다고요? 그 나무에다가 영원토록 열매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어. 아니, 영원토록 영원을 보지 못해요. 그걸로 가지고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옛 마음과 옛 생각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온갖 세상의 말과 사상과 이념 등 잡동사니로 가득 찬, 그래서 강도의 소굴이 된 옛 성전을 가지고는 절대로 기도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전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새롭게. 다시 말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질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뭐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도 응답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했잖아요. 이 성전을 헐어라. 근데 그것이 우리가 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이 친히 뭐요? 그 성전을 허물어 버렸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허물어 버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도 함께 못 박힌 겁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스스로 그 옛 성전을 무너뜨릴 수 없어요. 마귀의 강도의 강도의 소굴을 여러분이 어떻게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이 강도, 마귀 사단이 얼마나 강한데, 예수님이 그 옛 성전, 그 옛 생각, 옛 사랑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세우겠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된 거예요? 새 마음, 새 성전이 되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이 하신 그 일들을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는 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선행 때문은 아니죠. 오직 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선물로 받아들이면 돼요. 자, 이게 좋은 선물인데, 그죠? 너무나 좋은 선물이잖아요. 우리가 그 귀신들을 쫓아내려면 쫓아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무당들이 예수님 앞에 돌아올 때 있잖아요. 자기가 그 만들어 놓았던 그 신상들, 그 모든 이 집기들, 이런 것들을 감히 무서워서 손을 못 댄대요. 왜? 이 무당은 이 영적 세계를 알잖아요. 귀신들이 자기를 해코지 한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이니까 믿음이 별로 없으니까 자기 스스로 그걸 무너뜨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누구 보고 이야기합니까? 목사님들을 불러다가 좀 없애주세요 그런다니까. 겁이 나니까. 그런데 어째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그것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째요? 우리의 이 강도와 같은 소굴된 우리의 옛 마음을, 우리의 옛 성전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린 것입니다.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선물을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내 안에 옛사람은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분이 착한 일, 바른 일 많이 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그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 이제 내 믿음이 아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구하든지 그대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복음을 믿으면 이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너희의 옛사람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이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했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면 그 말이에요. 믿어지면 뭐 하게 된다고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이 되는 거죠. 이것이 믿어지면 그때부터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믿으시면, 이 복음을 믿으시면 그때부터는 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의 믿음은 한계가 있어요. 믿으려고 애를 쓰는데 안 돼요. 내가 믿습니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의지는 한계가 있다니까요.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는 절대로 강력한 여리고성을 정복하지 못합니다. 이 가나안을 정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믿음이 내 안에 있다면 무엇이든지 가능합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제 내 믿음 말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셔서 기도를 통해서 내게 있는 산더미 같은 문제들을 해결받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기업인 가나안을 정복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성경의 마지막 말씀이 뭐냐? 마가복음 11장 2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죠? 하나님의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했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지는데, 그런데 우리가 기도가 막힐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 막히죠? 우리 마음에 끄리낌이 있는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사람에게 묶인 것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가 막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걸 빨리 풀어야 돼요. 그래야 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난주에 고영승 군사님의 간증을 들었잖아요. 화요일날 고영승 군사님 간증을 들었는데, 그분이 벙어리였을 때 시집가서 남편에게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벙어리니까 얼마나 핍박을 받았겠어요. 진짜 반 죽도록 진짜 맞았잖아요. 도끼로도 맞고, 그 다음에 칼로도 맞고.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그분의 말투대로 그대로 한다면, 주님 제발 저 새끼 좀 데려가시옵소서. 저 새끼만 데려가면 제가 주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하고 충성하게 싸우니 제발 저 새끼 좀 데려가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잖아요. 제가 있는 그대로 제가 리얼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신다고요? 여호와는 그 새끼도 사랑하시느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느냐? 악한 자의 기도는 여호와가 외면하시느니라. 분노하는 기도는 여호와가 듣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했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악한 사람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그렇게 악한 놈도 사랑하세요?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왜 그렇게 그 악한 놈들도 사랑하죠? 저와 여러분 보면 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그 나펜이나 그 고영선 권사님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과 꺼리낌이 있다면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는다. 그러니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사람에게 묶인 거 있습니까? 풀어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기도 응답이 안 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기다림입니다. 뭘 해야 된다고요?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며 끈질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고영성 교사님이 강조한 것이 뭘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들을 때 뭐라 했습니까? 인내하며 하나님이 하실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뭐냐면 헬라어로 카이로스라 그래요. 카이로스의 시간. 그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우리는 인내하며 끈질기게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그 권사님이 뭐라 하셨어요? 그 악독한 남편이 지금은 훌륭한 장로님이 됐어요. 그리고 불교 스님이었던 그 시어머니, 저는 다 들어봤거든요. 그 시어머니와 그 모든 친정 식구들, 시가댁, 그 사람들을 다 뭐요? 구원시켰다는 거예요. 구원받겠다는 거예요. 끈질기게 기도하고 기다림으로. 그래서 그분이 뭐라 했냐? 끝까지 기다려라.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볼 때, 우리 남편이나 우리 가족들을 볼 때 캄캄하죠? 야, 저거 언제 구원받겠나? 그런 의심이 들면은 응답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끝까지 기다려라. 뭐 하면서 그냥 기다리는 거 아니라 끝까지 뭐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려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시고 용서할 사람은 용서하시고 기도하시되 인내하고 기다리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 응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누리려면 반드시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 믿음은 한계가 있죠. 내 생각의 틀 밖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 믿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질 때에야 이 산들을 들려서 바다에 던지라 해도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문제도 해결받는다 그 말이에요. 무슨 믿음을 가질 때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질 때. 그렇겠죠, 당연히. 하나님의 믿음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잎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새로운 생명의 나무로 대체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갱건의 모양만 있고 갱건의 능력이 없는 우리의 옛 성전된 모습을 새롭게 정화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 내가 안 되잖아요. 내가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안 되니 주님이 친히 뭐요? 우리의 사랑과 함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옛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새 사람답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에 막히지 않기 위해서는 용서할 자를 용서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는 꼭 해야 되는 것이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이 이루어놓으신 이 놀라운 십자가 사랑을 받아들이셔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성전답게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